성경 공부, 집에서 성경 공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애굽으로 피하다는 본문 내용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르러 하시니라. 이에 선지자 에리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내용은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요셉은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였을 때 헤롯은 2살 아래의 영아를 살해하였고 그 후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겠습니다. 13절에 주의 사자를 보내 요셉의 가정을 지켜내십니다. 메시아를 보호하십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12장 4절 보면은 그리고 1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 4절에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5절에 예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걸어가심을 재현합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경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3절에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함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신약시대에 그 예언을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들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어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본문에서 섭리였습니다. 아멘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예수의 애굽 피신과 두 번째로 애굽의 영아 살인입니다. 헤롯의 영아 살인입니다. 세 번째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성취됨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보겠습니다.
15절에 요셉의 가족은 주의 사자에 순종하여 애굽으로의 피신을 가서 목숨을 건졌고 메시아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19절에 요셉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의 계시를 순종할 때 살 수가 있습니다. 16절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살해하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의 지위를 빼앗길지라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잠언서 29장 2절 25절 말씀에 보면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여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후에는 그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사망이요 악인은 지옥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의 정세를 보더라도 중국과 이런 북한 공산국가에서는 이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아주 많은 핍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8장 1절에는 1절 말씀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비급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봐야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죽음의 위협에 눌려 있었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겁하게 목숨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절 말씀에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내용이었습니다. 4절에는 네 번째는 천사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 겁니까? 13절 19절에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간혹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학문이 짧지 않습니까? 글을 많이 배우지 않았던 시절 때의 부모님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지식을 말하거나 그리고 그보다 앞선 행동할 때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저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과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주변과 맞물려 가지고 핍박이 되었던 적도 있었던 그런 소소한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네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봅니다. 13절 19절에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16절에 마귀는 근력욕에 사로잡힌 헤롯에게 자기 지위가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서 그를 충동질하며 메시아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였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잘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그 기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적인 것은 없는가 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헤롯이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왕의 지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라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했더라면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 지냈을 것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궁금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13절에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떠나갔을 때에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방박사에게 받았던 예물 그리고 황금 유황무량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1절에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던 곳은 어디일까입니다. 16절에 자신의 지위가 빼앗길까봐 살인을 저질렀던 헤롯과 대조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왕이 되셨지만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종들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통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도 스스로가 그 근세를 포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에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요한복음 말씀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네. 도전받은 말씀이나 회개할 부분, 성령님을 의뢰할 부분은 어제할 부분은 제가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시편 91편 4장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라.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서 주여 내 일터의 향기가 익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 때 나의 일함이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누군가는 의식주를 위해 투쟁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매출과 성장을 위해 누군가는 명성과 더 큰 인정과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오늘 내가 생존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거룩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보내는 시간이 비록 열매 없어 보일지라도
존재하기 위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 때문에 견디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소서. 오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존재 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힘을 나누어주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